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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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가장 먼저 뵙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 24절에서 33절 내용으로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사람의 감정은 참 정직하죠. 아플 때는 아파하고 슬플 때는 눈물이 나고 또한 화가 나고 속이 상할 때는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가장 속기 쉽다라는 사실도 알고 가야 되겠죠. 귀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동묘지 지나갈 때 무서워해요. 그죠? 두려움이 항상 우리 마음에는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죠. 사랑해야 하는데 분노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기뻐할 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네, 악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믿음의 주를 저희들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선을 행해야 그리고 결과가 항상 어떠한 결과를 원해서이든 간에 선을 행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파멸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알면서도 나의 그 목적과 욕심을 위해 달려가다 이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주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 군대와 발람군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치렀는데 예, 달려온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압살롬은 내 아들은 살아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첫 번째 달려온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전에도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던 사람이죠. 도망갈 수 있도록 다윗을 추적하여 죽이려고 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줍니다. 이번에도 압살롬의 죽음을 알면서도 예,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만 딱 얘기하고 나쁜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다윗이 그러죠. 선한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갖고 왔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질 때 아유 저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항상 남을 나쁘게만 얘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할 줄 알고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네, 아히마스 같은 사람이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다윗이 처음에 물어본 질문은 계속 두 사람에게 구스 사람이었을 때도 내 아들은 살아있느냐, 전쟁에서 우리 아군이 얼마나 많이 상했느냐, 어떠냐 이거 먼저 안 물어보고 아들의 옛 소식을 먼저 물어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우리 부하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많이 다치지 않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압살롬은 반란군이잖아요. 아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정의와 공의면에서는 일단 감정에 너무 다윗이 치우쳐 있다. 옳고 그름은 일단은 판별해야 되는데 아들이다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자리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고 대표의 자리에 있다면 그건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들에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가죠. 본인의 다윗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일어나고 자손들까지도 그죠? 예, 암논의 그 나쁜 행각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이 앙심을 먹고 그 살인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번져졌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을 다윗은 아마 마음으로 굉장히 통해 자복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내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다 결국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죄의식이 느껴졌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다윗은 또 본인의 위치가 있죠. 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했을 때 몸놓아 물었다고 하죠. 33절에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죠? 사람이 이중직을 가졌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의 자리 또한 아버지의 자리 그리고 왕의 자리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윗만한 마음을 압살롬이 가졌을까요? 예, 자식은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일 뿐이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식이기 때문에 고려장어라로 지게에다가 매다가 갖다 버린 노인 아버지가 아들이 길 찾아올 거 생각하고 길 중간중간에다 빨간 리본을 매놓고 기다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때요? 나를 버리러 가서 같이 버렸는데도 아들을 믿는 마음이죠. 돌아오겠지 하고 아주 미련할 정도로 바보가 될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따라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아버지고 뭐를 죽여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압살롬은 내가 정치를 하면 다윗보다 더 잘할 거야.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야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전령에게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자기 부하들과 또 적군이 싸움을 싸웠다면 그 부분부터 수의 입장으로는 가장 먼저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뻐할 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사상자가 얼마나 났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은 확인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은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 중에 가장 빠르다 보니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옛말에 참을인자를 쓰다 보면은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느낀 적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한 번만 참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좀 견뎌볼 걸,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후회할 때가 있죠. 오늘날은 어때요? 권위가 무너지고 예의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정을 조절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감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를, 모든 행함을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과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율례에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그 과정일 때는 버려야 되고 비워야 됩니다. 결과가 지금은 잘 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지금 여기 다윗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악을 저지르고 계략을 쓰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선에게 그 악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상적인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지를 또한 다시 살피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길일까 나의 유익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일인지 과연 그 방법은 옳은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욕망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가야 됩니다. 욕망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한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장애물을 보지 못해서 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스캔들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장애물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장애물을 깨닫고 보이죠.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듣습니다. 내 귀에 내 마음에 쓰고 아픈 말도 나에게 결과적으로 유익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 욕망과 넘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본성을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사랑에 실패한 자는 무엇으로 딛고 일어난다고요? 결국은 또 사랑으로 딛고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우리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밖에 우리의 허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 잠깐 어저께 르호보암의 얘기를 잠깐 봤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 심판을 받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도 돌이킴을 보고 내가 아주 멸하지는 다 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도 있었다가 아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켜나가고 실수를 해도 회복하기를 바라고 돌아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잠잠히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역대하 12장 12절 말씀이 참 은혜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야훼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홍수의 심판 때도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약속으로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마 잘못한 것으로 인해 그것이 아니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항상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멸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다 없애버릴 거야 하고도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사랑이 모든 것 위에 위인 건 그거예요.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약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선을 실천해 나가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해 서시고 그리고 사망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 장애물을 못 보지 말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바라볼 줄 알고 방비할 줄 알고 건너 넘어 쓰는 믿음의 하나님의 참 제자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할지니 너희는 낭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사건과 18장과 17장과 13, 14장부터 일어나는 밧세바의 사건에 연결된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 속에서 보면 악은 멸하고 선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그 증거로 증명으로 보고 갑니다.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아버지께 칭찬받는 그 저희들, 우리가 가야 할 길, 원하면 그 순례의 길에 아버지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